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을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지키는 감사 절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게 맥추절이죠. 논밭의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고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았어요.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한 중심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지난 정말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름대로 바쁘고 스케줄도 있고 오늘 가서 일하라. 이 말은 아버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요구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순간 참 기뻤겠죠. 근데 맏아들은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대답은 했지만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종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답과는 다르게 포도밭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똑같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불순한 태도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을 듣고 실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게 됩니다. 자신의 하려고 한 일을 접어두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에 갔어요. 안 간다고 한 것인데 간 거죠.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잘못한 거죠. 맏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면전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하는 무례를 범했어요. 맏아들은 예의 바르지만 정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고집이 셌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개정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대답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대답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명확합니다. 맏아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종교적 기득권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은 둘째 아들로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선적인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치닫는다고 했을 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척도는 뭘까?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결국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화 속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다. 하나는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고 또 하나는 안 가겠다고 하고 갔는데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치우쳐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람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라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해석하면서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두고 해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 첫째 아들의 부정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두었어요. 첫째 아들은 다분히 처세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왜 간다고 하고 가지 않았어?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노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 근데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믿는다고 말하고 너무나 쉽게 합니다. 어느 선교사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너무나 그게 쉽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압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말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해야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허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지식으로, 말로, 형식적으로 그냥 예절로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세상에서 무엇 했느냐? 너 그 많은 날 간다고 했지? 너 그렇게 결단했지? 한다고 했지? 그렇게 맹세했지? 약속했지?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심각한 질문에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올해 절반을 보내고 이제 처음 감사주일을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본격적인 추수의 때가 이른 것이 아닙니다. 아직 결산할 때는 남아 있어요. 아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93세 되었을 때 이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어느 기자가 와서 당신이 쓴 책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 다음에 쓰는 책이 최고의 책이 될 겁니다. 93세 다음 사회를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쓴 책 중에 최고의 책은 이 다음에 나올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93세가 되었는데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멋진 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새해 첫 주일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렀어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정말 세월이 번개 같아요.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의 삶이 너무나도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6개월 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푼 꿈, 비전,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내고 보니 첫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단을 잃어버렸어요. 못다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결산의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6개월이 남은 거예요. 다 끝난 거 아닙니다. 6개월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근데 아직도 결산의 그 때가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거의 다 결산의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작이지만 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중반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보면 이 시작과 끝을 바꾸어 거꾸로 그렇게 보아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도 거꾸로 봐야 돼요. 사실은 첫째와 둘째를 거꾸로 봐야 돼요. 저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올 한 해도 6개월 남았어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날이 남아 있어요. 한국교회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로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재점검하고 재검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뭔가 막히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는 게임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드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상급 쌓는 날만 남아 있어요. 저 형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군산에서 사는데 형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쌓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진짜인 거죠. 이제부터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진짜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죠. 좀 더 칭찬받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빵 선교하면서 지난 이제 금요일인데요. 가까운 어느 그 개척교회 목사님께 갑자기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빵 30개를 우리가 정성껏 만든 걸 이렇게 드렸어요. 문자가 왔어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인 교회로 섬겨주셔서 오늘 오전까지 모두 전도제와 함께 전도 대상자를 중심으로 나누었어요. 모두가 맛있다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니 오히려 고맙다고 하며 받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목사님께 한번 해보시라고. 여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남원 제1교회에서 선교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모든 이제 목사님 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캄캄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여자 전도사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어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용기를 내어 본다는 그 문자에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저에게만 고맙다고 문자 보낸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첫 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요 거꾸로 나와요. 첫 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원문 성경에도, 중국 영어 성경에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아마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어져 나온 거죠. 이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2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바꿔 나오잖아요.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게 한글 번역가들이 우리 문화에서는 좀 수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제 그 비유의 내용을 볼 때 비교해 보면 뭔가 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몇 장 몇 절 이러한 것들이 15세기에 붙여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무슨 절이 있거나 장이 있거나 이건 나중에 붙인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의 비유로만 한다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교적 위선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의 지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성전 안에 이제 좌판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시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까지 월요일날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 질문의 요지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당신의 권세는 어디에서 난 거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왜 끼어드느냐 하는 거죠. 성전에서 매매하거나 비둘기 팔거나 고리대업을 하거나 자신들의 권한에 있는 건데 왜 성전을 정화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아주 세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실 때 꼭 대답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한 가지만 묻겠다. 이걸 대답하라. 그럼 나도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냥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말할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많은데 무서워해가지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례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어떤 걸 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느 그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잘 가꾸고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먼 곳에 간 거예요. 수확철이 돼가지고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종들이 보냈어요. 세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종들한테 주기는커녕 세를 주기는커녕 때리고 막 죽이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상속자 아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는 겁니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세요.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또 40절에 보면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해요. 또 대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그 교육 방법이 대단하죠. 요즘 뭐 킬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뭐 교육계가 시끄럽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참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대답해요.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이제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만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 4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돌 위에 떨어지거나 혹은 그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진다 해도 가루로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나를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는 모호하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아주 그냥 돌직구를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와서 영적인 포도원은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영혼 구원의 전략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목장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냥 버려두지 말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큰 아들입니까? 아니면 작은 아들입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까? 예, 아니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각나서 가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처음도 끝도 예, 그렇게 대답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언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늘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좋겠어요. 모레면 좋겠어요. 다음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엄청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집회였습니다. 그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청을 했어요. 믿으라고 강요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날만큼은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 집으로 가서 묵상하고 내일 다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여러분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정쩡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좀 어수선하게 흩어지자 생키라는 그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부르시네, 오늘 부르시네. 그의 품 안으로 피난을 가세. 폭풍과 죽음의 재앙이 떨어져도 부르시는 주님 음성 듣고 오늘 주님 앞에 가면 거기서 안식을 얻겠네. 그 찬양을 막 부르니까 그 찬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길거리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시카고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고 큰 재앙 속에 빠졌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했을까? 내가 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의 초청을 하지 못하고 그냥 왜 돌려보내는가 후회하고 또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 믿고 언제나 봉사할 수 있고 언제나 예수의 사랑 나눌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언제나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금방 가는 거예요. 세월은 너무나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이제 말씀 잘 배우고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직받을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임직받잖아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내가 충성되고 훌륭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렇게 서야겠는데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순서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근데 원문으로 보면 그들은 들어가고 너희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입으로는 예라고 했지만 그의 삶은 아니오였어요. 여러분,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는요, 이 감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진정한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의 모습에서 나오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의 생활, 우리의 그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것이 그냥 억지로가 아닌 정말 마음속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습으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맥주 감사절도 지키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 생활의 모습이고, 그 감사 생활로서 말씀 안에 설 때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말씀 따라 살 수 있어요. 6개월 남았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조금 늦게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놓여지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내 삶이 놓여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두 눈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두 발로, 나의 두 손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새겨져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활의 감사, 삶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삶의 감사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큰 어려움 없이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였는지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 생활이 말씀 위에 설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감사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